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간 뒤에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여운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원래 저녁 미사 내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내덕동에서 신부님 아버지 장례 미사가 있으니까 사제 평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신부님들이 다 거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후 2시로 연기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청주 시내 본당에 보니까 오전 10시 미사 있는 데가 많지 않아. 근데 여기는 우리는 미사가 있으니까. 우리 보좌 신부님이 신부님 그러면 10시 미사 오지 말고 다 글로 가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너 뭐를 맞을래? 미사를 없애고 가는 법이 어딨니? 너는 미사해라. 난 10시 미사하고 오후 2시에 갈 터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내가 미사하는 게 좋으시냐 싫으시냐 그거예요. 이제 등이 다 정리가 됐어요. 머리 위에 있는 등들이 올려다 보면은 가단에 있는 등들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다 동그랗게 자리를 잡았고, 제대에서 봐도 이제 아주 균형도 딱 맞췄고, 그리고 이제 천장의 이 서치 때문에 훨씬 성당이 밝아졌죠. 물론 기계로 이렇게 재면은 요 전에 했었던 그 빛보다는 조금은 약해요. 그런데 천장이 밝아지면서, 근데 무조건 밝기만 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위도 지금 저 위에 서치를 이렇게 끄면은요, 여러분은 뭘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까매요, 천장이. 한번 해보셔.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믿어. 그거 열고 확 돌려보셔 한번. 이제 봐요. 그 줄일게. 다 줄여버리니까. 다 줄인 거예요? 어둡죠? 또 제일 밝게 해봐. 아까처럼 제일 끝에까지 해보셔. 원래대로. 은은하게 확 밝아지죠, 천장이. 그러니까 지난번 은총의 밤 때도 성시간 때도 불 다 끄고 이 천장 것만 켜도 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뭐 개중에는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유, 모양이 옛날 게 나은데 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그러면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 기를 쓰고 이거 고생하면서 준비한 내 꼴은 뭐가 돼? 그러니까 말을 하기는 쉬운 거예요. 에? 말하기는. 나도 이거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아. 원래 내가 생각했던 모양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일을 할 때 한마디 툭툭 이렇게 불평 비슷하게 던지는 게 그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어둠 덩어리들이에요. 사제가 신부님을 믿으면 사제가 또 여러분들 내가 와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보셨잖아. 그럼 믿어야지.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저런 얘기 하는 거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좀 힘이 쫙쫙 빠져.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유 신부님 등이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나잖아. 그렇다고 또 나가자마자 나 붙들고 또 등이 멋있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하는데 2천만 원 들었어요. 그것도 싸게 한 거예요. 싸게. 그래 그건 그렇고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뭐라고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들려 벙어리가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성한 사람으로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태도, 똑같은 것을 보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당 환경 정리하는 거를 똑같이 보고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이 다르듯이 오늘 예수님이 마귀 들린 벙어리를 고쳐줬는데 그걸 보고서는 한마디씩 내뱉는 게 보면 또 전혀 반대예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졌어요. 오늘 이 마귀 들린 벙어리 고쳐준 걸 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야 이런 일은 처음 봐 하면서 놀라하면서 경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착하고 선량한 군중들이었어요. 단순한 마음을 가진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도끼에 찬 증오를 나타내는 사람들, 바리새이파들. 그러면서 어떤 심한 말까지 해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고친 거라고요?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저 마귀가 고친 거야. 하느님의 일을 보고도 양쪽으로 생각이 다 달라. 대부분 착하고 선한 군중들은 와 우리 저런 일 본 일 없어. 아우 저 사람 얼마나 마귀 떨어져 나간 저 사람 아유 얼마나 이제는 행복할까. 그리고 저 가족들 한평생 마귀 들린 자식 때문에 고생하던 부모들 마음 이제 얼마나 행복할까. 아우 도대체 저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경탄하는가 하면 뭐가 트집 잡을 게 있나 없나 하면서 쫓아다녔던 바리새이파들은 저거 봐 저거 마귀 두목의 힘을 빌려서 저짓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쪽은 경탄을 하고 칭찬하는가 하면 한 무리는 비웃으면서 멸시했어요. 오늘 그 얘기 나와요. 그죠? 예.
왜 멸시했을까요? 왜 멸시했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중들의 생각이나 마음은 우선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마음, 단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 그대로 경탄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이 머릿속이 복잡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나다 그래도 안 믿어요. 먼저 이게 마귀 장난일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한 군중들은 그 마음의 밭이 잡초가 없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들였지만은 바리새이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인간들은 증오를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도 다 그거를 좋게 안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반대쪽에 어두운 걸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서운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두운 쪽에 그런 부류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군중들은 두 개의 마음이었다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 또 하나가 단순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험담하고 그야말로 내리 찍으려고 하고 세상에 예수님한테 이 말보다 더 경멸의 참말이 어디 있었을까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건 이론적으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요? 천사가 마귀를 쫓아내면 말이 돼도, 그죠? 그래서 이 보면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무조건 저 사람 하는 건 난 다 싫어. 저 사람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도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나무 옹이가 배배 꼬여 있듯이 어떤 일을 해도 좋게 못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감곡에 있는 신자들이랑 저녁을 같이 했어요. 근데 뭐 다 감곡 신자들은 아니에요. 여러 본당 신자들인데 그 중에 한 양반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이성당에 다니신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형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 작은 아버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격이 꼬여 있대. 항상 보면 삐딱하대. 그래서 자기가 아는 신부님이, 존경하는 신부님이 작은 아버지 본당에 있어서 이렇게 몇 번 전화할 때마다 작은 아버지 그 신부님 가셔서 되게 행복하시죠? 강론 되게 재밌게 하시죠?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 작은 아버지는 야, 얘기 들으니까 다 뻥 같아. 짜증나 정말. 예. 그 신부님은 자기가 경험도 안 하는 걸 자기가 한 것처럼 뻥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조카가 작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꼬여 계세요? 그 신부님
거짓말 안 하세요. 아니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해도 작은 아버지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문제예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신부님 거기 간 거 축복으로 하셔야지. 어떻게 그 얘기 그렇게 신부님한테 신부님 얘기하는 거 다 뻥치는 것 같다는 얘기 어떻게 쉽게. 죄송한 얘기지만 작은 아버지 그 고백성사 보셔야 돼요. 막 그랬대. 화가 나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광경은 우리들이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착한 일 할 때 그거 바라보는 거 다 똑같은 눈으로 안 바라봐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마음 상하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에 신앙생활은 담대해야 된다. 배짱이 있어야 돼. 너무 신앙생활이 이게 여린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만 이렇게 딱 하고 건드리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성당 가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물론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도 돼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밀만 있는 게 아니잖아.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예수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천차만별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깔아뭉개면서 마귀 짓거리라고 하면서. 이 바리사이파들은 두 가지의 빼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첫 번째, 자만족, 자기만족. 두 번째, 편견의 편견. 자만족이라고 하는 이 옹이가 내 가슴 속에 박혀 있으면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이 자만족은 무엇에 대한 자만족이었는가?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전문가야. 우리보다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없고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 자기들만이 가장 올바르게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행동한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던 거예요. 내가 못하는 선행을 다른 사람이 그 선행을 할 때 그 꼬라지를 못 봐. 저건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어쭈 저 인간도 하네.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하네 저 봉사를. 그러면은 칼을 놔서 찌른단 말이에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비웃음으로 멸시합니다. 자만족 그 밑바탕에는 시기와 질투가 깔려 있어요. 이게 바리새이들의 첫 번째 옹이에요. 여러분들 옹이가 뭔지 알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편견과 오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편견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막는 게 편견이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막아놓는 게 오만이라고 그랬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요. 반대로 내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지를 못해요. 온몸에 가시가 숭숭 나 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오만한 사람은 편견도 같이 가지고 있어. 동전의 앞과 뒤처럼.
저는 뭐 오만을 할 수 있어도 저는 누구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똑같이 봐요. 천만의 말씀. 오만한 사람은 편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편견은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편견이에요. 오만은 뭐라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오만이에요. 이 바리새이들은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느님의 그 역사도 마귀의 역사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까지도 물들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뭔 소리야, 저게 하느님의 일이야, 저거 마귀의 일이야. 이 사람들 이거 역시 무식하니까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몰라. 내 말 들어, 내 설교가 훨씬 더 나은 거야. 결론을 내리면 우리들 각자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남의 선행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묵상거리. 칭찬인가 비웃음인가? 우리는 입장이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칭찬해 줘야 될 거냐, 아니면 반대로 어두운 마음을 갖고 바리새이처럼 그 행동을 해야 될 거냐. 또 반대로 내 선행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한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셨고, 그 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런 거 각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담대한 마음. 배짱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은 되게 강한 사람이 되죠. 근데 그 강한 것도 두 종류예요. 외골수처럼 산전수전 겪으면서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타리를 두껍게 쳐놓고 울타리도 모자라서 전기 철조망까지 쳐놔. 가까이 가다 그냥 통닭 구이가 돼버릴 정도로 그냥 내 근처에 겨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딱 막아서는 사람. 근데 반대로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 열려있지만 중심은 딱 잡고 있거든.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사제들도 어떤 사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그죠?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안으로 자꾸 빗장을 채우고 이러기가 쉬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성당에 나오는데 친교를 안 해. 친교가 없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걸 그대로 겪을 각오를 해야 돼요. 모함도 받아야 되고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그냥 분하다고 저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럼 신앙생활 못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어. 담대함을 주셔서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일어나서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천국 도성처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님 마음처럼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소서. 요 대목에 아멘 하면 참 멋있는데 항상 내가 너무 큰 거를 바라고 있는 건가? 그냥 제가 포기할게요.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야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만 열었다 하면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들어올려주는 말, 아우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우 저는 열심히 저도 한번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칭찬은 뭐 그런 책이 있었는데 모두 춤추게 한다고 그래요. 고래? 네. 세상에 그 덩치 큰 고래가 칭찬 한번 받았다고 꼬리를 휙휙 흔들면서 춤을 춘대. 그러니 얼마나 그 칭찬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맞죠? 정말 잘난 사람도 계속 돌아가면서 에이 이놈아, 아유 모자란 놈, 빙신 같은 놈, 그러면 죽어. 내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난 2개, 이쪽 방에다 난, 이쪽 방에다 이쪽 난 보는 애 칭찬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난이 잘 자르는지 몰라. 이쪽 방에 있는 나는 그냥 볼 때마다 내 도끼 눈을 뜨면서 그냥 죽어라 그냥 이 못된 놈. 3일 만에 죽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그 암흑의 작은 아버지가 들으면 뻥친다고 그랬을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뻥친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래서 내가 그 조카한테 그랬어요. 암흑에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네 작은 아버지는 정말 깊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미 지금 그 나이까지 돌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이 조카의 할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도 형제들이 많은 항상 넌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렇게 삐딱하냐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 많은 나이 70이 넘어서까지도 여전히 삐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당 신부한테 뻥친다고 그래. 그럼 내가 김뻥이야? 봉헌선거 합시다. 예물 준비